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152면에 있는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가시와 찔레 정갈 가운데 보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김진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지난 월요일에 저희 교회가 속한 서대전 노회 정기노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대학 2부를 담당하시는 이동건 강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는 목사 장립식 예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부에서 은혜 받으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님이 되셔서 대학부에서 귀한 청년들을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참으로 은혜 있고 의미 있고 도전이 되었는데요.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연스럽게 제가 목사 받았던 그 날이 이렇게 떠올라지게 됐습니다. 제가 2011년 안수를 받았으니까 벌써 꽤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예전에 제가 썼던 SNS 당시의 글을 한번 찾아봤더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부끄럽지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011년 10월 10일 날 썼던 글입니다. 내일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셨고 제가 경험했던 목사님들을 생각하면 제가 목사가 된다는 것이 정말 이상하고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탁월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목사님이신데 제가 목사가 된다니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또 제가 처음 부르심을 받고 신학의 길로 들어섰을 때의 다짐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단순한 고백과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주권적으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하니 감사가 넘칩니다. 아직도 부족한 많은 자이지만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다짐을 다시금 해봅니다. 나의 나됨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삶이 되기를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 더 다듬어지고 더 준비되고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그 당시 목사 안수식을 하루 앞둔 저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표현이었는데 오늘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자가 된다는 것, 꼭 목회자, 교육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고 헌신한다, 나아간다, 사명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서 어디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부르심 받은 대로 내가 충성하겠다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우리 마음속 기저에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현장, 귀한 열매가 있는 길을 가기 원하지 열매 없고 결과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왕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한다면, 이 길에 들어섰다면 의미 있는 사역을 하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좋은 열매도 남기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보내실 때 어렵고 힘들고 결과가 보이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자리로 보내신다면, 그런 삶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 길로 나를 부르셨어요. 거기서 너가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속에서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길을 계속해서 묵묵하게 신실하게 걸어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에스겔을 그런 자리로 부르십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난 제사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대상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가 부름받은 이 시대적인 상황, 어떠한 시기인지를 1장 1절 2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말씀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1절에 나오는 30째 해는 에스겔의 나이입니다. 2절에 나오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는 유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로잡혀간 그 시간이 이만큼 흘렀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었고 유다 나라의 유력한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갑니다. 여호야긴 왕도 그 속에 들어있고 여러 귀족들도, 왕족들도 있었고 지금 에스겔도 사로잡힌 자 중에 속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부름받고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그 시기적인 상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안정된 나라에서 기름 부음 받고 목사 안수 받아서 이제 막 시작하고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나이 30이 돼서 종교적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본격적 사역을 시작하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내가 사로잡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 시간이 이미 5년이나 지난 상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금방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를 위해 이 재앙을 금방 사라지게 만드실 거라는 기대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 시간이 지금 5년이 지나가면서 희망은 없어지고 절망은 가득 찬 상태, 그 상황 가운데 에스겔이 부름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부르셔서 보내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네가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색깔낸 표시만 한번 보시면은 내가 너를 보내노라. 누구에게 보낸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근데 여기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패역한 백성, 나를,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범죄하고 나를 배반하고 패역해서 바벨론에게 지금 포로로 잡힐 정도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의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것이에요.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도 읽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백성들 어떻게 묘사합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상태의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것을 전해야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사람들, 대상들, 대해야 되는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대단한 어렵고 두려워할 만한 성도들 아닙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있고 패역하고 나를 배반했고 그래서 지금 멸망한 그렇게 만든 사람들, 그들에게 너 가서 내 말을 전해야 된다. 그걸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너를 통해 회복해 하실 것이다. 그걸 위해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전해야 한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네가 애쓰고 어렵게 순종해서 가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패역한 상태 그대로일 것이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고 있죠. 그만큼 두려워할 만한 상황, 무섭고 떨리는 형편이라는 거죠.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하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은 그들의 반응에 얽매이지 말고 전하라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하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외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야. 반응 없을 것이야. 이걸 지금 부르시는 자리에서 에스겔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특이한 부르심입니까?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 말을 그대로 전해라. 그런데 결과 기대하지 말아라. 어려운 부르심마다 너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면서 내 사역을,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열매 없다. 나는 너를 아주 패역한 자들에게 보낸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에게 보낸다. 그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이것을 선포해야 된다. 근데 네가 아무리 충성되이 이 일을 감당할지라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명을 맡기실 때 열매 없는 길로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런 소명을 주셔서 내가 교사로 헌신하는데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수년째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주신다면, 하나님 이 시대에 말씀 전하는 자로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네가 아무리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수협에 나온 대부분은 잘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런 삶으로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내게 주신 부르심이다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는 일에 열매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도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이 받은 부르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삶으로 나를 부르신다면 이것을 부인하고 왜 나한테 이 삶을 허락하시는가 원망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 결과가 뻔히 보이더라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내가 그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다짐과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이런 부르심의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 현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한 것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경우에는 복음 전도에 힘쓰더라도 열매 없고 거절당하고 이상한 눈짓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들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죠. 지난주일 우리 예배 시간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귀한 집사님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간증에 나왔던 내용처럼 귀한 결신의 역사들이 내게 주어졌던 것,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부의 시간들, 거절과 무시의 시간들도 있다. 그리고 사실 그 거부 때문에,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음 전도 자체를 주저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들의 실제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 복음 전에서 몇 명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것이 너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몇 명을 결신시켰느냐로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말씀을 전해라. 오늘 본문의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고하는 것, 전하는 것, 이 자체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에스겔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패역한 그들이라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듣지 않더라도 전하는 것, 그것이었죠. 에스겔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가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던 일인지 6절은 이러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시면 가시, 찔레, 전갈 이 세 가지의 은유를 들고 있죠. 다 모두가 나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독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 심지어 죽음으로도 내몰 수 있는 그 위협들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것,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시와 찔레, 전갈과 함께 있는 것처럼 어렵고 힘겨운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이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르심이 이렇게 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결과가 없다, 다 망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런 부르심도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보내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 거주하라, 그들과 함께 있으라,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살아가는 직장은 너무 매일 어렵고 두렵다.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꿈꾸는 것 기대할 수 없고 변화를 상상하는 것 어렵다. 그 형편일지라도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부르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마주하고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가 나에게 가시와 같다.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내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찔레 같고 전갈 같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배우자와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것 자체를
우리에게 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자체로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배우자를 바꾸라고 요구한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들을 싹 다 바꾸라고 요구한 거 아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책망하는 거 아니다. 여전히 말 안 통하고 쉽게 화내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참 어려운 가족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가족이기에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끈을 놓지 않고 사랑함으로, 인내함으로, 아내로, 남편으로, 엄마로, 아버지로, 아들과 딸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르심과 보내심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가시와 찔레, 전갈은 무엇입니까?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나를 숨막히게 만드는 것. 내 인생에 이것만 없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런 아픔과 상처를 내게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가시와 찔레, 전갈이 있는 곳으로 보내시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시가 있는 곳으로 보내어 그 삶에 함께 살라고, 믿음 가지고 버티라고, 계속해서 씨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부르심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 인생에 없어지지 않았고 이것을 다 치유하는 삶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여전히 내 앞에 있고 내 옆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삶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 삶으로 나를 보내셨다, 이 관계로 나를 이끄셨다,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치열하게 오늘도 살아갈까? 때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신다는 것을 담대하게 고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전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더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가족들과 함께 또 다락방과 함께 신청해 주셨고 또 신청을 계속 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가운데서 전국에서 한국교회가 모은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린다, 기도드린다,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것들이 사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이냐, 결과가 보장되냐, 효용성을 따질 수도 있겠죠. 비상한 사태에 절실한 마음으로 온 교회가, 성도들이 연합하자,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외치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따지고 비방하듯이 그렇게 해도 아무 결과가 없어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열매가 아닐지라도, 내가 생각한 기대와 다를지라도 지금의 이 시대적 상황을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지만 패역한 족속 그대로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너의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결과만을 이 성공과 실패의 잣대로 따진다면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뻔히 보이는 길로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듣지 않더라도 너의 그 외침 때문에, 너의 그 존재 자체 때문에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듣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좋은 결과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말씀 듣는 자가 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강팍하고 굳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내게 다가오시는구나를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전하는 자가 있다,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는가? 주일에 간증하셨던 집사님의 간증의 내용처럼 내가 지금 전한 복음을 그들이 지금 거부할지라도 그분이 7번 정도 들어야 되는 그 풀 복음 안에 내가 그 7번에 한 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지만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부인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시와 찔레가 함께하는 삶으로 부르시고 전갈 가운데 보내시는 어려운 상황, 그렇게 나를 말씀하실 때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보내신 삶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그 걸음을 믿음으로 묵묵하게 힘있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과 결과를 요구하시지 않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자체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 자리로,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인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왜 가야 합니까? 왜 복음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 내 생각에는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확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많은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어리석다고 빈정되는 반응들이 많겠죠. 손해보고 어려움이 뻔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걸음을 오늘도 걸어가라. 손해보더라도,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살 수 있겠냐? 그들이 변하지 않더라도, 너를 욕한다 하더라도, 내가 속한 학교와 직장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나는 너에게 그것을 요구한다. 그 삶으로 너를 부른다. 그 부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부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삶의 자리를 부인하지 않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내고 버티고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패역한 자에게 말씀을 전하라.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가능한 것이죠. 8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네가 먼저 들어라.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그 말씀을 먹으라. 그래야만 내 말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특별히 여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으시고 계신 우리 다락방 소그룹 지도자 인도되신 순장님들, 부서의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먼저 받는 자로 견고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받는 사람.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길 원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부모님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한 말씀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분투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으로 구비되고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에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영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이랑 함께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에스겔이 일어설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 자신이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움직이고 활동하기 이전에 내 안에 성령께서 움직이고 활동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먼저입니다. 이 같은 성경이 에스겔 37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일이 지금 에스겔에게 먼저 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말씀을 받고 권능받는 것, 그렇게 패역한 자들에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가는 것,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살아내는 것.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9월 21일에 28기 사역훈련생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선교지 탐방을 다녀왔던 군산의 구암교회입니다. 호남지방 선교의 개척자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전킨 선교사님을 비롯한 묘지들이 자그마하게 있는데 이 사진 순교비 이름을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군산 국멀 선교사 순교비라고 되어 있어요. 국멀은 군산시 구암동의 옛말이라고 합니다. 전킨 선교사님이 이곳에 보냄받아서 사역할 때에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확신하면서 나는 국멀 전씨다. 전위렴이라고 한글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내가 죽었을 때 이곳 국멀에 묻어달라. 나는 국멀 전씨 전위렴이다. 이게 선교사님의 유언이었고 사진 한번 다시 보시면 여기에 선교사님 부부 말고도 3명의 자녀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같이 묻혀 있는 것이죠. 작게 보이시겠지만 눈을 좀만 크게 뜨시면 보일 수 있는데 조지, 시드니, 프랜시스 3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있고 연도를 한번 보시면은 첫째 조지는 2년이 채 안 된 삶을 이 땅에 살다가 가요. 그리고 프랜시스라는 아이는 4월 3일에서 4월 23일 한 달이 안 된 삶을 살고 갑니다. 누군가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낭비하는 거 아닌가, 자녀들 너무 생각하지 않고 고생시키는 삶을 사는 거 아닌가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몇 년 사역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자기 자녀들도 힘들게 풍토병으로 죽고 회심자들이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삶을
낭비했다, 헛된 죽음이다, 무모하다, 아무리 하나님 부르셨어도 그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멋진 결과가 아닐지라도, 좋은 열매가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와 찔레 전갈과 함께 거주하는 삶으로 나를 부르셨을지라도, 그리고 이 삶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고 요구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거에 비해 행복한 결과가 없을지라도, 내 열정과 믿음을 보고 누군가는 조롱할지라도, 내 삶이 가시와 찔레와 전갈과 같이 하는 삶이 뻔히 보이는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 삶으로 보내신다면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신실함으로 살아내는 삶, 이 삶을 힘있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